사사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두보라는 사사기 4장하고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그 군대하고 같이 싸움을 했던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에 있다가 40년 동안 두보라의 사역을 통해서 평온하게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봤죠? 기드온 생각나죠? 기드온은 사사기 6장, 7장, 8장 세 장이죠. 이 세 장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고통을 받다가 기드온에 의해서 40년간 평온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가장 사사기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삼손의 이야기. 바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개 장에 거쳐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동안이나 지배해 가장 많은 압제를 받은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바로 삼손 시대 때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점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 평온 정도를 지나고, 그래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4개 장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보라가 2개 장, 기드온이 3개 장, 삼손이 4개 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삼손에 등장하는 것은 기존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과 패턴이 좀 달라요. 나머지의 11명의 사사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줘서 다시 평화가 아니라 평온한 세상이 잠시 있다가 배가 부르니까 또 뭐하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사슬로 보라고 그랬죠? 탄압의 사슬로 보지 말고. 그런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40년 정도 블레셋의 압제에서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생활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탄압한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블레셋 안에서 우상 숭배 가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정말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겠길래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인물을 세우신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삼손 개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만드시는 거야.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관점이 2개가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세메스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나마 블레셋을 처음 무찌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는 걸 긍정적이지만 거의 13, 14, 15, 16장 전체 다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파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으로는 바로 세메스라고 하는 작은 태양이 베트라는 단어를 쓰면 베세메스라는 그 지명이 나와요. 바로 그게 어디냐면 태양신의 집.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태양이란 단어가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찌들어져 있어요, 삼손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 개념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교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아주 부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아주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때 어떻게 배웠어요? 삼손과 데릴라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장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조명을 좀 객관적이 잘 성경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번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출발하는데 이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압제인, 우리는 36년도 힘들었죠. 일제 36년에 40년 동안 타성에 젖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타성에 젖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보세요. 2절에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소라라고 하는 그 삼손의 고향에서 이제 아버지 이름이 여기 나온 거죠. 마노아인데 마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라고 나오죠. 여기 어머니는 안 나오는데 얘를 낳지 못하는 성녀예요. 불임 여자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암담한 사사시대 350년에 암담한 걸 상징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사 마지막 시대까지 왔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제약과 완연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하고 똑같아. 아니 전 세계 똑같아. 팬데믹 속에 아주 암울한, 아니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교회 상황처럼 지금 암울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전부 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자기 즐거움, 쾌락과 자기 즐거움, 자기 안락과 명예와 자기 권위와 전부 자기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이 시대고 특히 삼손 시대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 못하지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의 기준이냐면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실인 이야기. 여러분 나실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나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구별하다 또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 나실인은 어떤 뜻이었냐면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만큼 내가 소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삼손과 같은 이 나실인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려요. 삼손 너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가라 하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삼손을 낳아야 될 어머니에게도 너 엄마 너부터 어때라 나실인이 되라는 의미로서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죠. 이건 뭐냐면 세상 즐거움을 갖게 하지 말고 경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실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로 생긴 거는 씨도 먹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삭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삭도하면 머리를 잘라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예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한나가 소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나타난 삼손도 나실인인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죄악 속에 가득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블레셋의 그 압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가득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본문 13장에 아주 삼손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 어머니는 참 신실한데 아버지는 조금 영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알려줬는데, 자기 삼손의 엄마를 통해서 알려줘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그러니까 이미 삼손의 엄마를 통해 가지고 알려줬던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데, 마노아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하지, 율법성이 강해서 어떤 정통적인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아는데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해서 믿는데 한 번 더 나타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키울까요 하니까 아까 뭐라고, 나시린처럼 14절에서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독주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서 18절 보면 기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여기 마노아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율법적인 것을 하나님 보게 되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겁먹으니까 나 죽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삼손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더 나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훨씬 믿음이 더 좋죠, 마노아보다도.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밝혀져 있죠.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안내할 정도 되면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25절 쪽에 보면은 24절에 이래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이제 낳아가 드디어 이름이 뭐냐? 삼손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드디어 소라와 에스돌 사이의 마하낸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이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5번 나오는데요. 수동 형태로는 4번, 능동으로는 1번 나오는데 여기서 능동 형태로 휘졌다, 확 휘져서 버리는 거예요. 수동으로 쓰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번민과 고통과 고난, 근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 13장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14장, 15장, 16장 내내 하나님께서 휘져서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거 하나 봐요.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해안가에 있는 니케아 쪽 문명의 철기 문화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하는 것이고요.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는 곡창지대니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무엘상하 쭉 계속해서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그러다가 사무엘 때도 공격하고
사울 때도 여러분 사울 때 다윗 때도 공격. 여러분 다윗에서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이에요. 계속해서 공격해. 언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때 드디어 블레셋이 끝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삼손 때부터 시작한다.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아까 본문에 삼손의 때부터 블레셋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14장으로 건너간 거야. 자, 14장에서 자, 중요한 게 이 14장, 15장, 1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손의 10가지의 업적이 나타나요. 14장하고 15장에서 5가지 업적이 나타나고 16장에서 5가지가 나타나는데 14장, 15장에 5가지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를 키우면서 5가지인데 5가지 업적 중에서 3가지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악을 가지고 있고 늘 죄 속에서 늘 나시린으로서 3가지 역할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14장부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2절에서도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3절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자 굉장히 여자를 좋아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여자 때문에 망하게 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이것은 세상부터 온 것이에요. 삼손이 그 딥나라고 하는 그 이방 여자, 블레셋 이방 여자하고 아니요, 이 마노아가 제발 그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 여자하고 무슨 결혼을 해?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 반대하는 데도 그렇게 이제 이방 딥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그 3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정신을 뺏겨온 거 이 여자에게 예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4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몰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차피 딥나라고 하는 그 지방의 여인을 그렇게 삼손이 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를 바꿔내면서 이 삼손의 잘못된 결정들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딥나라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도록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젊은 사자.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어린 그 사자하고 듭나를 만나러 가다가 사자 만나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요. 그 힘이. 근데 그 힘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와 내려가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예시야. 야 삼손아 너 정신 차려라고 한 하나님의 예표예요.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는 죄짓지 말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찢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첫 번째 나오는 영이 뭐냐면 바로 이 젊은 사자 입을 찢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기만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포도원에서 결혼해야 될 그 딥나 그 여자 그 만나는 척 하면서 사자 입을 쫙 찢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있다 다시 갔다가 또 가보니까 그 찢었던 그 사자의 뼈가 바짝 마르고 그곳에 꿀벌들이 모여서 거기에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딱 따서 먹은 거예요. 또 말도 안 하고 난다 부모에게 또 효도한다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뭘 지금 어긴 거예요? 죽은 시체를 손을 댔잖아요. 시체. 그 시체 손을 대는 거예요. 사자에. 그러니까 벌써
나실이 넘긴 거죠. 다시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10절에, 그러고 나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잔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미시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술이 동반된 잔치예요. 뭘 또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포도주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어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잔치 속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풍습 속에서는, 블레셋 이쪽 풍습 쪽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들러리를 데리고 한 30명의 들러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으면서 반드시 뭘 해요? 수수께끼를 내요. 그 잔치를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명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하는데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냅니다. 14절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사흘 내에 풀으라고 그래. 근데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나오고 강한 자의 단 것 나온다.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이 30명이 들러리 쓴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 문제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에 대한 옷을 갖다 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틀리면 내게 30벌의 겉옷과 베옷을 너희들 내라.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맞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도저히 이거 맞출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블레셋에 있는 이 청년들이 이 만약에 못 맞추면 자기들에게 먼저 뺏기게 생겼으니까 딥나의 그 여자를 찾아가고 야, 네가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들이 못 맞히게 되면 우리가 뺏기게 생겼으니까 제발 이 답 좀 알려줘 달라 하니까 딥나 여자가 이제 계속해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 삼손이 이걸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이 여자가 딥나 여자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자에게 모든 남자가 제일 약한 건 뭐예요?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삼손이 가르쳐 주는 거야. 오면서 그 사자의 그 꿀 있죠, 꿀. 그 강한 사자가 강한 것이 강한 걸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강한 데서 강한 데서 단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거든. 죽은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발라왔던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지,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이 수수께끼에 의해서 삼손이 할 수 없이 그 여자에게 알려준 그 여자가 자기만 알면 되는데 그 자기 종족인 블레셋에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이걸 보고 삼손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이 옷을 60벌, 30벌씩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면 아스글론이라는 것에서 바로 딥나라는 그 지역에서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해요. 전투해서 30명의 싸움을 해. 그래서 그 옷을 다 뺏어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19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여러분들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강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천사가 갑자기 강하게 임하시면 십자가에 여기서 임하시면서 갑자기 임하시면서 30명을 쳐 부수시도록 하면서 20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가 첫 번째 업적이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 업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자를 죽였던 것이 업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서 잔치를 베푸면서 그 배옷 30명에 대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죠. 30명을 쳐버렸던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 전쟁 속에서 또 블레셋 군인들을 일부를 특별히 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장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5장의 1절 한번 봅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 왜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이미 딥나 여자를 누구에게? 친구에게 줘버렸던 거야. 자기 부인을 뺏겨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 설명합니다. 동생이 더 예쁘니까 야 삼손아 이 동생을 결혼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기 장인이 뺏어다가 딴 사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에 불타는 거죠. 삼손의 혈기가. 15장이 건너와가지고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한지만은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허물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블레셋을 내가 쳐 부수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딴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삼손이 4절에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화가 엄청난 거야. 블레셋 그 동족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꿰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다음에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딴 친구에 가져갈 정도로 자기 기가 막힌 거야. 분노가 막 올라오고 복수가. 근데 나실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화를 내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진중하게 해야 되는 열받는 거예요. 막 다혈질이니까 충동적이니까.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내는 거야. 잡아가지고 여우가 꼬리와 꼬리끼를 딱 뒤로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횃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횃불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광야에 있는 그 밀밭 같은데 그 다음에 거기 포도밭, 감람나무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블레셋 군인들의 굴량미야, 굴량미. 이렇게 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다 불타게 해서 먹을 것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겠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 안 받아 이제? 화가 나겠죠.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서 다시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할 때 딥나 사람의 사이인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기 때문에 그랬답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지고 딥나라는 그 부인하고 그 장인하고를 불태워버려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에 또 삼손이 열받으니까 다시 가가지고 어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 이게 네 번째의 업적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의 업적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당하고 하니까 열받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민족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희들 내놔라. 야, 삼손은 단지파인데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가지고 너희들 내놔. 우리가 블레셋 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놈 때문에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놓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삼손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일제 36년 취합받으니까 친일파가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훈련시키고 전쟁 준비 딱 해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데 삼손은 지금 전부 나시린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황과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지내는 그 모습이 삼손의 지금 모습이에요. 삼손 모습도 그 모습 그대로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우상 숭배하고 자기 명예, 자기 결혼 성적인 취향들 이렇게 어떤 결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역이라고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역할서 훈련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자기하고 함께 동역해줬던 사람들 3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이문 안부 인사 전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서 환난을 당한 자, 그다음 빚진 자, 또 고난 속에 원망하는 사람 다 불러다가 한 400명 정도를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400명의 통일 왕국의 건국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삼손도.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서질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포획이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겪으니까 삼손이 포박당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서 삼손을 데려다가 블레셋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손은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임합니다. 이제 자 14절에 삼손이 이 지역이 레이예요.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으로 떨어진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딱 나타나니까 이 묶었던 삼이 쫙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5절에서 뭐라고 삼손이 드디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1000명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게 전반부의 5번째예요. 후반부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삼손과 드릴라 사건이 있는 16장에 5건의 업적이 나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삼손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갈수록 오히려 16장 20절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이제는 점점점 1000명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한 3000명 16장에서 죽이고 한 4000명 죽입니다만은 점점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끝까지 안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야. 블레셋을 끝까지 쳐부시고 어디까지? 다윗까지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누구로 출발해서 삼손으로 출발해가지고 아까 그랬죠. 구원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삼손으로 시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때 블레셋을 공격하죠. 다시 사울 때 공격하죠. 다윗 때 완성시켜 가시는 끊임없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신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삼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 안목에 정말 안목에 정욕들 정말 이생의 자랑 가득 차 있는 거야. 명예, 돈, 권력, 좋은 것, 술과 또 화려한 것 전부 이런 모습이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인 거예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23절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드원, 바락, 드보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 누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과 사무엘과 같은 레벨의 누구를 쓰고 있어요. 삼손도 같은 레벨의 사사로 인정하고 계시는 믿음의 표상으로 보고 계신 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짖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15장 18절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오 주여 나의 이 종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사오니 너무나 죽이는 거 얼마나 전쟁 치는 거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이 마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낙고레를 통해서 지금도 그 셈이 오늘날까지 내 이 지역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히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사의 본연의 모습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속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역사하시는, 끝없는 저 멀리에서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그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삼손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한 사랑으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사사시대 350년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오늘날 같이 팬데믹 코로나 속에서 너무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세상 끝이 아름답게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